성경 말씀에는요, 버려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 기록으로 남겨두셨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것이거든요. 의미가, 이유가 없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성경에 몇 차례 반복되는 내용들도 등장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간단합니다. 2번 만나면 2번 보면 되고, 3번 나오면 3번 살펴보면 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사복음서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행보, 그 행적에 대해 유사한 내용들이 반복되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상 깊이 살펴보면 그 복음서만의 특별한 그런 내용과 의미들이 다 가미되어 있어서 버릴 것이 하나도 없음을 알 수 있고요. 혹시 그렇지 않더라도 복음서에서 반복하고 있다면 반복해서 보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을 대하는 항상 바른 자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명기 4장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모세는요, 자신의 마지막 사역을 이제 정리하면서 이제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텐데, 거기 가서 지켜야 될 규례들을 마지막으로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모세가 한마디로 마지막 사역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백성들에게 남기고 있는 말씀인데요. 모세의 심정이란 어땠을까? 마치 멀리 자식들을 이민 보내는 그런 부모의 심정 같은 그런 마음이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멀리 자식을 떠나보낼 때 부모가 어떤 마음 들겠습니까? 적어도 2가지 마음 들 겁니다. 거기 가서 잘 살아야 돼, 거기 가서 행복해야 돼, 이런 잘 살아라, 이런 마음이 있을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 가서도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돼, 믿음 잃어버리면 안 돼 라고 하는 당부가 부모에게 있는 것이죠. 모세도 똑같이 이 2가지 당부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교훈이 모세가 처음 한 교훈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백성들과 다니면서 이 말씀들을 얼마나 반복해서 가르쳤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헤어지는 그 시점에, 마지막 자식들을 보내는 그 시점에 다시 한번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이 말씀을 한 번 더 살펴볼 의향을 갖게 되는 것인데요. 이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당부를 시작합니다. 1절 말씀을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자, 1절 말씀의 당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쉽고 심플한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핵심 포인트를 다 담고 있죠.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면 하나님의 말씀 잘 지켜야 돼, 그러면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이런 내용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킬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볼 내용이 이 모세가 오늘 말씀에 담고 있는 이 2가지 질문에 대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답을 하나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2절에서 이어서 말씀하는데요, 2절도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충분히 짐작이 되시겠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지키는 일에 있어 아주 중요한 태도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설마 하나님의 말씀을 대놓고 가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반항심을 가진 어떤 불신자들 중에는 이런 식으로 일부러 거역하는 경우들도 가끔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대놓고 거역하지는 않겠죠? 그러나 대놓고 거역하지는 않지만 은근히 거역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그런 문제가 사실상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은근히 거역하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모세가 지금 말한 것처럼 자기의 편의와 자기의 상황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 명령을 가감한다는 것이죠. 필요할 때는 덧붙이다가 필요할 때는 빼기도 하고 내 맘대로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쩌면 이런 태도가 더 복잡한 문제를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태도는 애매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도 아니고 안 지키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바로 이런 애매한 태도는 더 큰 문제를 만들기도 합니다. 간혹 실제 역사의 스토리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소설이나 영화 같은 것을 만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영화나 소설들이 가끔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역사에 나오는 주인공의 후손들이 예를 들어 사자, 명예훼손죄로 이 제작자나 소설가를 고소하기도 한단 말이죠. 요즘 법은 이미 사망에 이른 사람들에게도 지켜줘야 될 명예가 있다라고 판시하죠. 그래서 죽은 사람의 명예도 훼손돼서는 안 돼. 그것이 사자 명예훼손죄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소송들이 이따금씩 방송에 보도될까요? 왜냐하면 이런 영화나 이런 소설들이 실제 역사적 사실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제작되는 과정에서 허구의 상황들이 가미되는 사례가 꽤 많이 있기 때문이죠. 때로는 흥미를 위해서, 때로는 어떤 극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 사실이 아닌 내용들이 섞여 들어간단 말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들이 오히려 아주 정확해야 될 역사적 사실을 왜곡시키는 나쁜 결과를 초래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송전도 나오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를 주인공으로 하는 헐리우드 영화가 제작된 적이 있었는데요. 헐리우드 영화가 대부분 대작이고 또 성경 이야기에다가 또 제가 좋아하는 배우가 주인공으로 나온다고 해서 제가 굉장히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글래디에이터에 나오는 이 러셀 크로우가 주인공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이 성경의 이야기와 굉장히 다르다라고 하는 리뷰를 제가 보고 나서 이 영화를 보기를 포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리 재밌어도 그렇죠. 왜곡된 사실을 두고서 좋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게다가 성경의 이야기인데 말이죠. 모르는 사이에 잘못된 정보가 입력될 수 있단 말이죠. 혹시 저는 성경의 이야기니까 그것을 조금은 그래도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잘못된 정보가 이런 영화나 소설들을 통해 주입될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은 안 그럴 자신이 있으신가요? 성경과 관련된 어떤 내용이나 소설이나 이런 것들을 접할 때 이건 성경적이고 이건 성경적이지 않아 구분이 되시나요? 잘 안 될 경우가 있는 겁니다. 크고 작은 영향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노아의 이야기 중에서 노아가 이제 방주를 만들었을 때 이웃 사람들이 노아를 멸시하고 그랬다고 하죠. 왜 육지에다 배를 만들어? 그런데 노아가 배를 완성한 다음에 배 안에 들어가고 보니까 막 홍수가 들이닥쳤다고 했죠. 그때 마을 사람들이 막 후회하면서 노아 방주에 달려들어서 문 열어달라고 문을 두드리고 그랬다고 했죠. 성경에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 성경에 하나도 없거든요. 노아의 이웃 이야기는 단 한 글자도 없거든요. 근데 왜 우리는 성경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상식처럼 되어 있는 성경 이야기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 하나밖에 없다라고 여러분 자신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만일 여러분 처음부터 그런 소설이나 그런 영화가 허구의 이야기로 기반되어 있었다면, 그리고 그것이 허구다라고 적시를 아예 했다면 아무 문제도 만들어지지 않았겠죠. 왜냐하면 그건 처음부터 끝까지 지어낸 이야기이고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것이니까. 그러나 사실과 허구를 섞어서 구분이 없이 이렇게 되어버린다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예 다른 종교의 문제보다 오히려 이단의 위험성이 더 크다고 보는 이유도 여기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논리로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되면은 이 악효과가, 역효과가 훨씬 더 크게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입맛대로 더하거나 빼기를 마음대로 하면서 산다면 이게 심각한 결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부분을 정확히 간파하고, 너희는 그 땅에 가서 살아갈 때 내가 너희들 보내지만 거기서 살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더하거나 빼서는 안 돼 라고 당부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시점에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더해지고 빼지는 일이 발생할까요?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첫째는 아예 처음부터 노골적으로 기록된 말씀을 빼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아니,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서 저 부분까지는 하나님 말씀 아니야, 인정하지 않는 거죠. 성경을 비판적으로 연구하는 그 문서 비평론자들 중에는 성경의 내용 중에 어떤 부분은 하나님 말씀이 아닐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그 부분은 도려내겠다는 거죠.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더하거나 빼기 하는 그런 행동이겠죠. 그런데 또 하나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물리적으로 더하거나 빼지는 않죠. 그건 부담스러운 일이니까. 그렇지는 않지만 그것에 대한 해석을 제멋대로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해석을 멋대로 하게 되면 물리적으로 성경을 편집하지는 않아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뺄 수 있는 똑같은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죠. 기독교를 기반으로 하는 많은 이단들이 바로 이런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이단이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을 똑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건전하고 괜찮나 보다 생각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결과적으로 성경을, 말씀의 내용을 더하거나 빼버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성실히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더하거나 빼면 안 된다라고 모세가 당부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이와 관련된 어떻게 보면 서슬퍼런 경고인데 참고로 읽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읽어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이만큼 심각한 것이 말씀을 더하거나 빼면 안 된다는 거죠. 복음을 훼손하거나 오염시키는 행위가 이렇게 큰 죄가 될 수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말씀을 대할 때 신중함과 두려움과 겸손함으로 말씀 앞에 서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해석하더라도 가장 신중한 방식으로 접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말씀을 지킨다라고 착한 마음을 가지면서도 부지불식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오류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의 말씀들을 잘 지키고 그리고 잘 보수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저 땅에 가서도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까? 그것은 두 번째, 경험하게 하신 과거의 역사를 통해 교훈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큰 유익과 지혜를 제공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지난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한 가지 중대한 사건, 그리고 그 중대한 사건 속에 담겨있는 뼈아픈 교훈을 꺼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건은 본문에도 설명되어 있는 바알 부올 사건인데요, 일단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바알 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 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일단 본문에서 소개하는 바알 부올 사건이 무슨 사건일까요? 이 사건은 민수기 25장에 자세하게 기록된 바 있었죠. 그래서 시기적으로 보면 지금 이 상황에서 먼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불과 몇 달 전의 사건이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큰 사건이며 비극적인 민족적 사건이었죠. 이스라엘이 모압 평지에 머물고 있을 때, 바로 지금 이 본문의 무대 같은 장소에서 머물고 있을 때 몇몇 백성들이요, 이 모압 여자와 음행을 저지르는 범죄를 저질렀죠. 그런데 이방 여인과 음행을 저지른 사건 자체도 심각한 것이었지만 진짜 심각성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이 심각성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첫째는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한 것만 그친 것이 아니라 모압 여인들의 요청에 따라서 그들의 우상 숭배의 자리까지 참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음행과 동시에 우상 숭배가 함께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게 그 모압 족속의 우상이 바알 부올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바알 부올 사건이라고 말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심각성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다 밝혀지게 되거든요. 이 이스라엘 남자들의 음행과 우상 숭배의 죄악은 어쩌다 발생한 우발적 사건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저주에 빠지게 하고 싶고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자 했던 적들이 만들어 놓았던 하나의 거대한 함정이고 계획이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는 것이죠. 만일 그렇다면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고 교활한 적들에 의해 속절없이 무너진 심각한 패배의 사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가장 심각하게 여기는 범죄 행위 중에 하나는 경계경 임무에 실패하는 것 아닙니까? 강한 적군과 용감하게 싸우다 전사하는 것은 그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죠. 오히려 명예롭습니다. 그러나 병사가 경계 임무에 실패함으로써 이길 수 있는 전쟁에서 패배하는 것은 굴욕적인 사건이죠. 이처럼 이 바알 부올 사건은 적의 계략과 속임수에 이스라엘이 넘어진 아주 부끄러운 사건이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이런 범죄를 셋업 범죄라고 부르죠. 보이스 피싱 이런 거 다 셋업 범죄에 속합니다. 근데 이런 셋업 사건이 말입니다, 한두 사람한테 일어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남자들 엄청난 숫자가 연루되는 큰 사건이 되었단 말입니다. 민수기 말씀을 참고하면 이 사건을 연루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람이 남자만 24,000명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을 정도니까요. 정말 큰 비극이 일어났고 부끄러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의 입술을 통해 이 사건을 떠올리게 하셨던 것일까? 왜 그러셨을까? 이 사건이 먼 과거의 일이 아니었다고 했죠. 불과 몇 달도 되지 않은 그들에게는 생생한 기억과 앞으로 남겨져 있는 이 이야기를 왜 또 꺼내시는 것일까? 그들에게 고통을 주시려고, 그들에게 죄책감을 덧입혀 주시라고?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부끄럽고 뼈아픈 과거의 이 기억과 경험을 통해서 바로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었고, 그래서 저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문제없이 누리면서 사는 자손들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큰 도전과 지혜와 교훈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잠시 뼈아프지만 이 사건을 다시 떠올리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즉, 경험하게 하신 과거의 역사를 통해 오늘의 교훈을 취하게 하셨다는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추석 명절도 맞고 오늘 장로님이 9개월 오랫동안 살았다 기도도 하셨지 않습니까? 올 한 해만 생각해 보더라도 우리가 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왔을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우리 자신들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난날 과거를 우리가 돌이켜 볼 때 지난 경험을 통해서 유익한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 아닐까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오늘을 더 지혜롭게 살 수 있고 오늘을 더 명철하게 판단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아닐까요? 과거의 경험에 아무런 유익도 나에게 주어지는 게 없다면 왜 내가 살아왔을까요? 그래, 지금까지 살아오며 버티며 지금까지 왔던 무슨 이유와 목적이 있겠습니까? 보람이 없는 삶이죠. 그런데 본문을 말씀을 보니까 이 바알볼 사건을 통해서 말이죠, 부정적인 사례만 볼 수 있었던 게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주 은혜로운 사례도 있었음을 알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요, 절대 이유 없는 시간들은 없었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과거의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교훈하시고 다지어 주시고 또 연단시켜 주셔서 그래서 오늘의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여러분 후회 많고 염려로 여러분 과거의 삶을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면서 내일의 삶을 믿음으로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 바알볼 사건, 뼈아픈 사건을 경험했던 그들이었지만 그러나 불행한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3절, 4절을 다시 읽어보면 그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다시 한번 3, 4절을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몇 달 전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심판하셨죠. 이것은 남은 자들이 목격했던 생생한 기억이었고 뚜렷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였나요?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반면에 그 악한 자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던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오히려 훨씬 더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위험한 유혹을 잘 분별해서 지혜롭게 피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도 우리가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 불행한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 전 지구상의 곳곳에 전쟁의 소식이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을 우리가 낙심하고 그것을 우리가 불행하게 여길 수는 없습니다. 수많은 더 많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이 있는 것이고 평화도 더 많이 있는 것이니까요. 우리가 양가의 감정에서 부정적인 것으로 우리가 인식에 전락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인지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균형 감각을 갖추자는 것이죠. 이 바알보올의 사건 정말 민족적으로 부끄럽고 고통스러웠던 사건이긴 하지만 다 나쁜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런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살아남아서 그 유혹에서 벗어나서 지금처럼 가나안 땅을 향해 전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자리에까지 다다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도 알아야 될 사실 아닐까요? 이 너무나도 극명한 두 종류의 운명을 모세는 비교해서 설명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비극적인 상황에서도 항상 남은 자는 있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항상 생존자는 있더라고요. 항상 그렇습니다. 누가 그러면 생존자죠? 누가 남은 자죠? 여러분 멀리서 보지 말고 우리 자신들과 우리 환경들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알고 보면 여러분들이 생존자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남은 자 아닙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살아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남은 자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그 험난한 인생을 살아서 오늘까지 이른 것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나요? 얼마나 많은 기적 같은 일들이 있었나요?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낙오자가 되었고 떨어져 나갔었나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존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남은 자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당시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그들이 생존자였던 겁니다. 그들이 남은 자들이었던 것이죠. 이 사실 자체는 너무나 은혜로운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4절 말씀에서 아주 흥미로운 표현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지 않습니까?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이죠. 이것이 바알보올 사건이라는 아주 굴욕적인 사건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이 과거의 경험을 통해 반드시 오늘 얻어야 되는 큰 교훈이며 잊지 말아야 될 경험이고 다짐해야 될 결심이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지난 역사를 통해서 이런 교훈을 배워야 되고 우리 자신의 걸어온 과거의 인생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취해야만 된다는 것이죠. 오직 너희는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
너희는 하나님께 붙어서 절대 하나님 떠나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너희는 살아남게 될 거다. 그러면 너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곳에 이민 가서 살더라도 그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고 건짐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입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오직 너희는 하나님께 단단히 붙어 있어라. 붙어 있어라.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끝까지 붙어 있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세상의 공격과 도전 앞에서도 살아남는 자 되시고 생존하는 자 되시고 건재하여서 대적하여 승리하는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붙어 있다라는 이 표현은요, 우리말로도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아주 착착 달라붙는 표현 아닙니까? 아주 익숙하고 친근하게 잘 느낄 수 있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이 뭔지 느낌을 모를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말 표현에도 딱 붙어 있다, 뭐 이런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이 표현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함께 있어야 되는가를 잘 말해주는 아주 친근한 표현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붙어 있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원어는요, 뼈가 살갗과 붙어 있다라고 서술할 때도 사용되는 단어거든요. 그렇다면 이 표현이 더 실감나지 않습니까? 뼈와 살이 붙어 있다는 게 어떤 느낌이죠? 너무나 가까이 붙어 있는 것이죠. 뗄 수 없는 관계를 의미하죠. 여러분, 어떻게 뼈와 살이 분리될 수 있겠습니까? 뼈와 살이 분리되면 그게 죽은 짐승의 고기가 아닌 이상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이 둘이 분리되는 순간 아유 힘들고 어렵겠네 정도가 아니라 그냥 생명이 끝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분리되면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가져다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반드시 붙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치 이것은 뼈와 살이 함께 붙어 있어야 되는 것 같은 강한 밀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밀착이 떨어지면 뼈와 살이 분리되는 것처럼 생명을 빼앗기게 되는 것과도 같다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그것은 생명을 빼앗기는 결과가 된다. 그것이 육체의 사망이든 혹은 영적 사망의 선고이든지 간에 결국은 죽음을 맞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저 먼 나라, 강 건너 나라, 거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면서 어쩌면 음행과 우상숭배가 이곳 모압 땅보다 훨씬 몇 배나 더 강력하게 다가올 수 있는 그 땅을 향해 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그들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을 과거의 사건, 이 바알보올의 사건을 상기시키면서 이렇게 권면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울타리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어떤 종류의 미혹이나 세상의 도전도 이기게 될 것이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곳에 이민 가서도 행복을 누리며 안전할 수 있을까? 세 번째 정답은 직관적이지만 단순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정답입니다. 그것은 이겁니다. 이제부터는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런 명령입니다. 다시 한번 5절 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모세는 백성들에게 단호하게 명령했습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이기도 하고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모든 자들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도 말씀을 지켜 행하는 성도로 인정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제대로 좀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이 지켜 행하는 게 어떤 의미인가 한 가지를 좀 더 살펴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언가 지키는 행위가 무슨 의미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에 관해 편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뭔가 지키는 것은
나에게 내가 뭔가를 제공한다, 내가 뭔가 희생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내가 뭔가 지키게 되면 일단 나한테는 손해야, 어떤 비용이 발생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뭔가를 지키는 이유는 그게 불가피하기 때문이고 강제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교통법규를 안전하게 지키면 나는 늦게 갈 수밖에 없죠. 나보다 새치기 와서 먼저 가는 차들이 많으니까 나는 늦을 수밖에 없죠. 그게 불편하고 힘들고 괴롭지만은, 그러나 나는 지킬 수밖에 없는 것은 나는 규례를 지켜야 되니까, 그리고 이것은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내 양심을 지키는 방법으로라도 나는 지켜야지. 근데 여러분, 그렇게 철저하게 앞지르는 차들을 보면서도 교통법규를 지킬 때 여러분들은 어떤 심정이셨습니까? 운전해 보신 분들은 아시지 않습니까? 편안하고 행복하던가요? 화나지 않습니까? 나는 법규를 지키는데 저놈들은 안 지켜? 내 마음이 막 화나지 않습니까? 편하지 않은 거예요. 왜 불편한 마음이 있죠? 내가 뭔가를 지키는 것이 나에게 희생이라는 생각이 앞서기 때문이죠. 내가 뭔가 대가를 지불하는 거야, 나에게 불이익이라는 생각이 앞서니까 더 화가 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편견이 있다는 것이죠. 사람에게 있어. 한 나라의 국민이라면 세금을 내야 되죠. 근데 세금 내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쩔 수 없이 내야 되는 것이죠. 될 수 있으면 그래서 안 내거나 적게 내는 방도를 구하기도 하죠. 세금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규칙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규칙들을 내가 지키는 것이 손해다, 불편하다, 이런 생각이 앞섭니다. 그렇지만 지켜야 되는 것은 불가피하고, 그리고 제재가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죠. 모든 게 다 손해의 개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도 이런 손해의 개념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일은 나에게 손해가 되고 상당한 불편이 감수되는 일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나는 지킬 수밖에 없어, 이런 생각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나한테 불편하지만 이후에 구원받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주시는 상이 더 클 것을 기대해야 되니까, 그래서 나는 투자의 개념으로, 희생의 개념으로, 시드머니의 개념으로 그렇게 지키는 것일까요? 일종의 비용처럼 생각하면서?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기회가 될 때마다 말씀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은 비용 지불의 의미가 아닙니다. 불편한 희생도 아닙니다. 단지 자격을 얻기 위한 투자도 아닌 것이고, 절대 나에게 손해가 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은혜이고 나에게 유익이 되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깊이 이해할 수 있고 인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가 말씀을 지켜 행하라 권면하면서 뭐라고 말했죠? 6절만 다시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모세는 너희들 가나안 땅에 가서, 그쪽에 이민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해야 돼. 그러면 너희들에게 지식이 있을 거야. 너희들에게 큰 지혜가 임하게 될 거야.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큰 지식 있는 사람으로, 내가 지혜 있는 사람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인정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지식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나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지식은요, 세상에 유통되는 그런 틀린 지식이 아니고, 맞는 거 틀린 거 버무려진 그런 지식도 아니고, 유통기한이 짧아서 몇 년 전에는 맞는 말이었지만 지금은 틀린 말 같은 그런 지식도 절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주시는 지식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감에 있어 반드시 필요하되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지식이며, 예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이 진리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변질이 없고 유통기한이 없는 영원한 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그리고 지킴으로써 우리에게 얻어지는 지식과 지혜가 그 자체가 은혜이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고, 그 말씀을 통해 주시는 놀라운 지혜와 지식으로
부유한 성도들이 되셔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모든 인생의 숙제들 정말 지혜롭게 잘 풀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세 가지 도전을 나눴습니다. 모세가 백성들 가나안으로 떠나보내면서 세 가지 당부를 통해 우리는 세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는 것이었고, 둘째는 과거의 역사를 통해 교훈을 얻는 것이었고, 마지막 셋째는 그 자체가 나에게 복과 유익이 될 것을 알고 과감하게 말씀을 지켜 행하라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험한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생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남은 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그것을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이 큰 축복이며 유익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참고로 시편 19편 7절 8절을 읽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이만큼 믿으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을 다시 살아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미련한 나에게 지혜를 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에 큰 기쁨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미련하고 부족한 나에게 내 눈을 밝히 뜨게 할 줄로 믿습니다. 더 확신을 가지고 즐거움, 기쁨, 감사로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일에 더 힘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펼쳐주실 영육간의 은혜를 더 많이 누리며 살아가는 행복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다 새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일에 더 즐거움을 갖고 기쁨을 얻고 더 마음에 감사함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35장 부르며 예물을 드리겠습니다.